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사람의 대화와 행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당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위대한 능력 있는 엘리사 선지자였고, 다른 한 사람은 그 시대에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요아스 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택한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살아가다 보면은 병을 많이 우리가 걸리기도 하는데, 병도 살 병이 있고 죽을 병이 있습니다. 세월 앞에 장사가 없다는 말처럼 위대한 엘리사 선지자도 이제는 늙고 병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 그 시대에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요아스 왕이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요아스 왕은 북이스라엘의 12번째 왕으로서 16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통치하였다고 오늘 본문 앞 10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총 19명의 왕들이 세워졌는데, 19명의 왕들 가운데서 단 한 명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왕이 없을 정도로 북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매우 악한 곳이었고, 북이스라엘의 왕들도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던 왕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이 요아스 왕은 그나마 다른 북이스라엘의 왕들과는 달리 엘리사 선지자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을 듣고 문병을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지정학적 위치가 당시의 이방 강대국이었던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와 경계선에 있었기 때문에 툭하면은 이 이방 나라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을 공격을 많이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아스 왕의 아버지 대 여호아하스의 통치하던 시절에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서 북이스라엘은 초토화되고 말았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열왕기하 13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람 왕이 여호아하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의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하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한 나라에서 세상에 저기에 나와 있는 대로 마병을 딱 50명만 딱 가지게 하고 병거는 10대만 가지게 하고 기병도 못 가지고 보병만 딱 10,000명만 가지도록끔 아람 왕이 그와 같이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그렇게 다스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고로 솔로몬 왕 시대에 이스라엘의 국력이 어떻게 되었느냐, 열왕기상 10장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아멘.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의 국력하고 여호아하스 북이스라엘을 다스릴 그 시대의 국력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 처참한 상황에서 오늘 본문의 요아하스 왕의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데, 나라가 망하지 않은 것만 해도 대단히 참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국력도 무너져 있는 상황이고 영적인 상황도 타락해 있는 패역한 북이스라엘이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원동력은 북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엘리사 선지자가 죽을 병에 걸린 것이고, 바로 이런 위기 상황에서 요아스 왕이 찾아오게 되므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세 번 치고 그친지라입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것이 되기를 사모해야 된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엘리사를 찾아온 요아스 왕이 눈물을 흘리며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말입니다. 병거와 마병이 상징하는 것은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요아스 왕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엘리사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을 버티게 하는 힘과 능력과 최후의 보루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 위대한 분이 이제 죽을 병이 걸렸으니까 요아스 왕의 입장에서 보면 아이고 큰일 났다. 엘리사 선지자 이분이 죽어버리면은 우리나라 어떻게 될 것인가?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인가? 너무도 두려웠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요아스 왕이 표현한 이 부분이 사실은 죽을 병에 걸려있는 엘리사 선지자가 과거에 이 표현을 한번 사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스승이었던 엘리야 선지자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기에 앞서서 엘리사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2장 12절 상반절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아멘. 엘리사 선지자가 과거에 했던 그 표현을 이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아스 왕이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아스 왕은 분명히 엘리사 선지자의 영적 권위와 또 하늘로부터 임하는 신령한 능력은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 선지자가 했던 말과 요아스 왕이 했던 말에 차이가 있는데 엘리사 선지자는 그 말씀이 자기의 것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만들어버렸지만은 요아스 왕은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흉내는 낼 수가 있었습니다. 따르는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 말에 대한 능력은 얻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생각이 없는 사람하고 생각이 있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또 생각만 하는 사람하고 그 생각을 실천에 옮기는 사람하고 차이가 납니다. 머리로 알고 지식으로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정말 진짜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말로 하는 것하고 그 믿음이 실제 내 생활 속의 믿음으로 연결되는 것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아스 왕도 그렇습니다. 분명히 그 옆에는 엘리사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오랜 동안 함께 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신령한 능력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사 선지자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 되지 못하고 그 신령한 능력을 자기 것으로 만들지는 못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 요아스 왕의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아스 왕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엘리사 선지자 옆에는 날마다 수정드는 사환이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수정들었습니다. 매일같이 엘리사 선지자가 가는 것을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원하는 대로 순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은 엘리사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그 신령한 영적인 능력을 그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 신령한 것을 눈으로 보지도 못했습니다. 체험이 없었습니다. 사환인데 매일 따라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그 사환을 놓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가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고 신령한 세계가 있는데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령한 능력이 임하는데도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가 바로 옆에 있어도 그 은혜를 내 은혜로 만들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동일한 왕이었지만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 왕 옆에는 성경에 보니까 참 하나님께서 좋은 선지자들을 그에게 붙여주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갓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이런 신령한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신령한 선지자들과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 신령한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요, 다윗은 아멘 하고 받아들일 줄 알았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다윗에게는 영적인 능력과 은혜가 그대로 다윗 왕에게 임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다윗의 장점이요. 하지만 요아스 왕은 그 신령한 엘리사 선지자가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 선지자의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 되지 못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임하는 그 신령한 세계를 자기는 보지 못했어요. 흉내는 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 그의 것이 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 되어 될 때에 예수님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의 권세가 되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내 것이 되어야 됩니다. 내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간증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보면은 우리들에게 언약의 축복을 가르쳐 줍니다. 언약의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요아스 왕에게 왕이여 활과 화살들을 가지고 오십시오 했더니 요아스 왕이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이어서 선지자가 말합니다. 왕의 손으로 그것을 잡으소서 했더니 잡았습니다.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왕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고 말하기를 왕이여 동쪽 창을 여시오 라고 했습니다. 왜 동서남북 중에서 하필이면 동쪽 창을 열으라고 했을까? 그 이유는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람의 군대가 바로 동쪽 지역에 진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동쪽 창을 열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왕이여 저 열린 동쪽 창 쪽을 향하여 화살을 쏘십시오. 그래서 화살을 그쪽을 향하여 쏘았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17절에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동쪽을 향하여 왕이 화살을 쏘았는데 이 화살은 그냥 화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람의 군대로부터 북이스라엘을 지켜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화살입니다. 그것을 엘리사 선지자가 그에게 알려주면서 이제 왕이 아람을 치는데 오늘 본문 19절,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이 아벡이 어디냐 하면은 아람의 수도를 의미합니다. 그 정도까지 아람 적국 강대국의 수도까지도 왕은 칠 것입니다. 이거는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제가 설교 스튜디오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은 한결같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이 보낸 신실한 선지자들을 핍박하였던 왕들이었습니다. 그 정도 되면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아예 이 세상에서 멸절시켜야 됩니다. 망해도 벌써 망해야 됩니다. 무너져도 벌써 무너졌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그렇게 폐역한 상태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을
멸하지 않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줍니다. 우리 한번 열왕기하 13장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그 후손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폐역된 길로 가는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망해도 벌써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인내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언약 때문에. 언약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언약 받은 것이 축복이고요, 언약 안에 있는 것이 축복이에요. 왜? 그 언약이 저와 여러분을 지탱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엘리야 선지자가 성천하기 전에 엘리사 선지자가 그 스승 앞에 구한 것이 있습니다. 스승님, 저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스승님이 하나님 나라로 가지만은 지금 저에게 남아있는 저에게는 갑절의 영감, 갑절의 능력 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 그건 내 영역이 아니야. 그런데 내가 한 가지 말해줄 수 있는 것이 있어. 내가 하늘로 올라간 뒤에 네가 이것을 보면은 네가 구한 것이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랬어요. 정말 엘리야 선지자는 승천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그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갑절의 영감을 구했는데 받았을까요? 갑절의 능력을 구했는데 받았을까요? 받았습니다. 그 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고 선지자 학교에서 많은 선지자들이 배출되었습니다마는 엘리사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영적인 비전, 소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다른 사람보다 갑절의 능력 저는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받아야 되겠습니다. 난 줘야 됩니다. 하나님, 주셔야 됩니다. 이게 엘리사 선지자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었습니다. 얼마나 엘리사 선지자의 능력이 많았느냐 하면은 사라 성전에도 능력이지만은 엘리사 선지자가 죽고 나서도 엘리사 선지자의 능력이 나타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열왕기하 13장 20절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 떼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 떼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아멘. 엘리사가 죽었습니다. 백골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장례를 막 치르고 있는데 도적대들이 오습니다.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그 사람, 죽은 사람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던졌는데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마자 살아났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잘 못 믿잖아요. 아멘 소리가 이 정도 나오는 건 못 믿겠다 이 말이거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건 내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읽은 말씀은 1.1획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엘리사 선지자는 이런 능력의 선지자였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8절에 보니까 요아스 왕에게 엘리사 선지자가 왕이여 화살을 집어가지고 땅을 치십시오라고 말을 했는데 요아스 왕이 땅을 몇 번 치고 그쳤다고 그랬어요? 3번만 치고 그쳤다고 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3번 치고 그친지라.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가 불같이 왕에게 화를 내면서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왜 3번만 칩니까? 왕이 화살을 들고 땅을 3번만 쳤기 때문에, 딱 3번 쳤기 때문에 승리도 3번밖에 얻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럴 줄 알았으면 엘리사 선지자가 처음부터 좀 말을 해주지. 안 그렇습니까? 처음부터 그만하래 할 때까지 쳐보소.
이렇게 이야기했으면은 요아스 왕이 좀 덜 억울하지 않겠어요? 근데 왜 요아스 왕이 세 번 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미리 말을 안 해줬을까? 엘리사가 무슨 의도로 그랬을까? 그거는 엘리사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그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비전, 그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열망감을 보면은 우리가 엘리사의 마음을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엘리사는 요아스 왕의 믿음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얼마나 큰 믿음이 있을까? 국가적으로 이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간절함과 절박함이 이 왕에게 얼마나 있을까? 엘리사가 지켜보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의 진짜 믿음을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왕의 진짜 간절함이 어느 정도인지 엘리사가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 치고 그친 일에 대해서 불같이 화를 내는 겁니다. 요아스 왕이여, 당신 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정도밖에 안 보입니까? 요아스 왕이여, 이 나라를 아람으로부터 살리려고 하는 한 나라의 왕으로서의 당신의 간절함,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간절함이 왕에게는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요아스 왕이여, 하나님의 능력은 왕이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에 훨씬 크고 위대한데 당신은 고작 세 번 치고 끝입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데 왕의 믿음의 그릇은 고작 요거밖에 안 됩니까?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화를 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사의 이 분노가 엘리사 개인의 분노겠습니까? 아니면 그 배후에서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분노이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은 아람으로부터 구원시키겠다고 하나님은 언약을 해주셨습니다. 그 언약에 대한 믿음의 반응은 이제는 요아스 왕에게 달린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신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칭찬해 줄 만한 믿음일지, 아니면은 하나님 저 믿고 있습니다, 난 믿음 생활합니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불같이 화를 내면 너 믿음 이 정도밖에 안 돼?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믿음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정말 그 기도에 대한 절박함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기도에 대한 간절함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한두 번 구하고 주시면 주고 아니면 말고 이 정도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저는 안 됩니다. 이 절박함과 간절함을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과연 그런 절박함과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느냐 이 말입니다. 시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 81편 10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내 입을 작게 열으라 했어요? 크게 열으라 했어요? 크게 열으라. 입 여는 거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고 내가 할 일이에요. 내 입을 넓게 열어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은 뭐냐? 채워주는 영역. 할렐루야. 만약에 요아스 왕이 세 번을 친 것이 아니라 엘리사 선지자 말씀처럼 대여섯 번 쳤으면 완벽하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아람을 진짜 진멸시킬 수 있는 기회였어요. 왜? 하나님은 이미 언약하셨기 때문에. 이기게 한다, 구원시켜준다, 승리하게 한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 승리의 열매는 세 번 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6번을 치든지 12번을 치든지 많이 치면 많이 칠수록 하나님의 복과 응답과 축복과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데 세 번 치고 그친 것이 이 요아스 왕의 안타까운 모습이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믿음을 보고 기뻐하십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항상 믿음을 보고 평가했습니다. 믿음이 좋은 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믿음이 적은 자여 어떻게 의심하였느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위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갖고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 큰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절박하고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엎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큰 믿음과 간절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속에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